우리 이제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상업적인 도시였고요. 굉장히 활발했고 돈이 많았고 부유했던 도시예요.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물은 필수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 됐었는데 그 거리가 좀 멀었어요. 뭐 옆 동네도 아니고 수십 킬로 또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수로는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지금같이 뭐 지하를 타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이 물이 수로르 땅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오면 때로는 물이 미지근해져서 오염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석회질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석회질로 인해서 미지근해지면서 물이 뿌옇게 되거나 역한 물이 되어서 상한 오염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토할 수밖에 없는 물, 쓸 수가 없는 거, 어디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너무 잘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미지근한 오염된 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물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그 오염된 물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말씀이에요.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어김없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시오, 그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멘이라는 것은 주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헤세드, 에무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네, 네. 벌써 주무신 분이 계셔서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셔요. 자, 헤세드와 에무나가 있어요. 헤세드와 에무나, 결국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기복적인 그런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그곳에 계신 예수님, 대드보, 에무나, 대드보처럼 계시는,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아멘. 예, 이 아멘, 그 신실하심이요, 에무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실하겠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목소리를 내어서 화답하고 찬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을 만큼은 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되시다. 예수님은 모조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이시고 실체이시고 진짜이시고 리얼이세요.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시죠. 참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대상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가변적이고 또 변화되고 또 불신실하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연약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계획하신 것을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부패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새 창조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시죠.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돈이 좀 있었어요. 돈이 좀 있었고 좀 살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돈이면 다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없고요,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고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돈은 가장 중요한 걸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모든 것이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예요. 그래서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 되시며 확증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기는 신앙적 열정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신앙적 열정이 뜨겁거나 차갑든지 뭔가 분명해야 한다. 신앙의 어떤 열정의 온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해요. 이해하곤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열정의 어떤 신앙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위선. 나는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네 행위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진실한 고백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써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열매로서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삶의 열매로 우리를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세요.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아세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수를 매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진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위를 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실은 나타나요. 보여지는 것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냐면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세요. 지금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행위의 열매를 주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종교적으로도 말로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잘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게 사셨습니까? 이번 주?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난 지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지목을 하시는데, 이건 열정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 신앙이에요. 위선적 신앙. 위선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는 차지도 않네. 너는 뜨겁지도 않아. 나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중간한 미지근한 열정을 뭐 뜨겁게 해라, 뭐 갑자기 아멘을 뭐 크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종교적 열심을 좀 내어라, 뭐 예배 좀 빠지지 말고 막 열심히 다 참석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요, 일단 지리적으로 볼 때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라오디게아가 북쪽으로 10km 정도, 그리고 동쪽으로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히에볼리라에는요, 어떤 도시냐면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온천수, 유황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그곳이 굉장히 유명하죠. 관광지죠. 그 파무칼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히에라볼리죠. 지금도 굉장히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요, 골로새에는 만년설이 흐르고 있는 냉각수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사용해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에서의 그 온천수를, 동쪽에서는 골로새에서 냉천수를, 마실 수 있는 냉천수를 이렇게 수로관을 통해서 끌어 들어와서 사용하게 했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 때에는 뜨거운 온천수도 마찬가지고 냉천수도 마찬가지고 도착할 때쯤 되면 밍밍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전돼 있었던 석회질이 막 움직이게 작용하면서 마시면, 그러니까 뿌옇게 되어서 마시면 구역질이 나고 냄새가 나는, 토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두 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의미를 하잖아요. 물로 비유하면서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처럼 치유하는 유익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골로새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청량한 냉천수를 주는 것도 아닌, 물이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버려야 되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뭐 열정을 내어서 뭐 열정이 부족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신앙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영적 마비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절박함이 사라진 상태, 그게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음 닫지 마세요. 마음 열고 읽으세요. 마음 닫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뭘요? 스스로 뭘 선언하며 살고 있냐면요, 나는 부자라, 난 부족함이 없대요. 난 문제가 없대요. 난 정말 문제가 없대요. 부족한 게 없다고 선언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절박함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십자가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미지근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머리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가슴과 삶에는 이미 지워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함께 걸터 앉아버렸어요.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교회. 이것은 양쪽 어디에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의 뜨거움을 주지 못해요. 어떠한 거룩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원함이 없어요. 통쾌함이 없어요. 살아있음이 없어요. 신선함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된 터인데 나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말과 명함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맛도 낼 수 없는 밋밋한 상태.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상태였고요.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안 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나는 널 토하여 버리겠다. 여기서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렇게 퇴하고 내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위장이 심하게 손상된 거예요. 물을 마심으로 위장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응급실에 갈 만큼 굉장히 심하게 손상되고 상하여서 몸이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쏟아내는 거, 먹은 것을 막 쏟아내는 거, 고통스럽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리라. 히에라 볼리에와 골로새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들 중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뿌옇게 되어지면서 석회질과 그 광물질이 반응하면서, 성분이 반응하면서 더 이상 냄새도 역하게 되었고 보기에도 뿌옇게 되어 있는,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그 물에 비유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상태인을 알지를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막, 그냥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토하여 버리겠다. 토한 건 먹을 수 없잖아요. 토하여 버리겠다고 할 만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조금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 크게 혼내요, 약하게 혼내요? 작게 혼내죠, 그죠? 큰 잘못 안 했잖아요. 작게 혼내요. 근데 큰 잘못했어. 이건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근데 작게 혼낼 거예요, 크게 혼낼 거예요? 크게 혼낼 걸요, 그죠? 혼낸 이유는 뭐예요? 그죠?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칭찬 한마디 없이 너무 강한 메시지예요. 7교회 중에 가장 강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밀쳐낼 수 없다는 사랑의 마음의 호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센 말씀을 들을 때는 더 집중해서 듣고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유, 또 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센 말씀 안에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정말 큰 잘못을 한 아이에게 좀 매를 들일 만큼 정말 강하게 혼을 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를 보면 성숙했죠.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시고 아멘을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꺼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요. 그게 참 성숙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부모가 막 혼낼 때 부모는 미처 이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나중에 혼내고 나니까 엄마가 그때 나를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랑해서잖아, 그 한마디에 엄마는 펑펑 울 거예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난 널 때리는 거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지금 미지간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그래서 너희를 토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이제 내 곁에 두지 않을 것이고 너를 이제 나는 버려버릴 거야, 끝낼 거야 라는 하시는 그런 막 듣기 싫은, 그냥 마치 내치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될 그 날이 너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사랑의 호소라는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가짜는 그날 되면 중간은 없습니다. 가짜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질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성경에 이건 수없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가짜 신자가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신자를 보면서, 소수이겠지만 그 참 신자를 보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날이 오면 그때까지는 입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막 주님도 함께 부르고 찬양도 같이 하고요, 은혜라는 것도 좀 받아보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도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주님은 다 보시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의 신앙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풍요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비슷비슷해 보인다. 모적부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지 저게 교회인지도 모르고 이게 신자인지 저게 신자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은 닫힐 거예요. 그때 아마도 수많은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님 내가 못 들어왔습니다 하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밖에 있는 성도가 또 그러죠.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잔치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다 지옥에 넣겠다, 이런 의미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일어나라. 지금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포기했다면, 어느 날 마지막 그 성도들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토하여 버리래, 이런 말 그냥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마 정말 포기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포기했다면.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내가 너를 뱉을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뱉고 싶지 않다. 뱉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 지금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기회가 얼만큼 남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죠. 항상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매서운 경고를 하시지만 눈물의 호소라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을 정말 호소하시는구나. 제발 좀 돌아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열어보면서 봅시다. 19절 20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캐치해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앞에 토하여 버리라 하셨던 말씀이 먹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앞에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 너무 중요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래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여.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주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활짝 열려있는 그 주님의 두 팔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꼭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연합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나의 보좌에 너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모 무릎 위에 이렇게 앉히는 것. 이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스처거든요. 부모의 무릎 위에 딱 앉히는 것.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좌에 앉히리니. 주님의 무릎 위에 앉혀주셔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정말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열진 않겠죠. 저에게 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반드시 여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겨서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하지 않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믿음에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요.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